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무릎을 든든히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새로운 소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찬송을 먼저 하실 텐데요. 찬송은 반주만 나갑니다. 목소리는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해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한 해 동안 붙들고 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회복하는 해, 새롭게 하는 해, 새 힘을 내어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살든지 죽든지,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로 정하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사용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용기의 표현입니다.
살더라도 내가 이 마음으로, 죽더라도 이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 담대하게 이 믿음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용기 있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칠 때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다 선교하다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니까 감옥에 가지. 감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떠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를 지지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반대해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앞에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왜 갇혔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또는 살더라도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였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었지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실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우울해하거나 절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차있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실은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언제 명령에 떨어져서 죽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살게 될까? 죽게 될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지?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죽음은요,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고생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던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본향집에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까? 살려주시면 왜 살려주실까? 사도 바울은 답을 찾았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까지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가면 그 일을 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가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은 내 소원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이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혹시 죽더라도 이 소원을 가지고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실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소 때 하지 않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합니다. 평소 때는 좀 도망가고도 싶고 그냥 두고도 싶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날수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살게 하셨을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새해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걸 물으려면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은행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새해에 우리 코비드-19이 어떻게 될 건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믿음의 질문이고 우리 소망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새해를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한데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요? 새해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새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졌으면 좋은 믿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죽어도 좋은 그 일이 있었어요. 너희가 발전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내보내 주실 것입니다. 27절에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주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명 때문에 한 해를 더 주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지요? 내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새해를 주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있고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랑 우리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가져야 될 믿음이 있고 가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없이 어려운 시절을 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이유는 이 어려움도 지내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 어려움이 이로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 지냈지만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이로움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발전이 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로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분이 하시는데 그 라디오 방송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암 환자와 그 암 환자 가족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매일 그 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 여자분이 자기가 젊어서 암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면서 치료받는 어려운 과정, 절망하고 힘들고 가족들과 지내기 어려운 그 순간들을 다 겪었어요. 어려움이었는데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누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이로움이 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은 새해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을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길 원하는 믿음과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새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소원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기 있어서 새해를 주셨으니 내가 한 해를 더 살면서 이 믿음과 이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좋을, 이걸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런 믿음과 사명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이로움으로 바꿔서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된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말해주시고 그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새해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로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믿음에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주신 한 해 동안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올해 마지막까지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는 1시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신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은 월요일에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